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틀 만에 뵙네요. 네. 어떻게 수양의 기간은 어떠셨나요? 네. 비도 많이 왔고, 네. 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막상 만나보면, 지금 안양 식구들은 제가 알기로 한 50분 정도 되는데 한 30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는 50명 정도 되는데 45명 이상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감사한 부분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연합으로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시나요? 거의 5년? 5년 만인가요? 네. 그래요. 참 오랜만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언제 제정됐을까요? 성수현이 저 안에 계시네. 항상 그 날짜를 잘 알고 계시는데 1956년부터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머니 날이었는데, 왜 엄마만 챙기냐 해서 바뀐 게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저 성도님 잘 아시는 어머니의 마음 노래 아시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 해서 그 노래 1절을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 다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항상 1절만 부르죠. 네, 2절도 있습니다. 어려서 남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갗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느덧 이젠 저도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챙겨주는 건 바라는데 막상 제가 가서 챙기는 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신협에서 이제 경로당에 방문해서 꽃하고 떡을 나눠드렸는데 저희 이사장님 멘트가 참 가관이었던 게 자식들이 집에 오질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자식들은 돈만 보내죠. 그래서 저희가 대타러 왔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찔렸습니다. 아침에 찾아가지도 않고 마음에 너무 찔려가지고 퇴근길에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그렇구나. 참 우리가 잘 놓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 이 계기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데 중요한 것들을 참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3일간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지만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감동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이틀 동안 어떻게 계획 좀 세우셨나요? 계획 세우시고 실천들 해보셨나요? 네, 한 분, 두 분. 눈빛을 피하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눈빛을 피하는 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셔서 형제님이 그 말씀하셨죠. 성경을 20번은 최소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이 강단에 올라오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20번을 읽지를 못해서
이 성경이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데 올라와서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주시는 부분을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주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어디에 나올까요? 네, 1년에 한두 번 잘 찾기 힘들죠. 네, 말씀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시간 동안 봤던 지도인데요. 제일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단, 그리고 또 어디 갔었나요? 갈멜산 갔었고, 갈릴리 바다 갔었고, 그리고 또 어디 갔었나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질문을 내겠습니다. 7가지 질문인데요. 어딘지 이번에 할 부분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단입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제단입니다. 제단. 단인가요? 단은 저번 시간에 했죠. 저번 달에 했습니다. 단. 두 번째는 7입니다. 연주자매님 아셔서 손 드는 건 아니죠? 7입니다. 우물입니다. 리브가입니다. 맹세입니다. 맹세 우물. 송시현지님?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단에서 브엘세바인 브엘세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우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저희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어디에서부터 있죠? 창세기부터 있죠. 창세기를 엄청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봤던 성경 말씀 중에 한 지역인 아브라함의 우물. 현장의 지금 모습인데요. 여기 현재 그 당시의 우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고 현재 거기가 이와 같이 우물 안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70m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깊게 팠을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면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량의 강수량이 오는 지역 20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이 정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입니다. 결국엔 우물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지역과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어떤 제단이 있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뿔이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혹시 제단을 쌓되 뭐라고 했나요? 뿔이 달린 제단을 쌓으라고 했나요? 없죠. 성경에 제단을 쌓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결국엔 하나로 된 제단을 쌓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나요? 벽돌처럼 조각조각 내서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뿔이 달려 있는 제단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둘이 재고 있죠. 1.5m 정도, 가로 세로 1.5m 정도 됩니다. 저번에 단에서 봤던 여로보암은 어떤 제단을 쌓다고 했었나요?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아서 누구를 나타내라고 했었나요? 자기 자신, 자기의 왕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제단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으로 쪼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쪼갠 제단을 쌓았고 뿌리 달린 제단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옥들, 집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현장에 이와 같이 모습이 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포룸 4개의 방으로 현대 그 당시의 방이 족장 시대의 방 모습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2개가 있고 거실과 해서 4개의 방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우물이 있고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수로입니다. 수로가 뭘까요? 네, 물의 길이죠. 네, 자 모습이 잘 감이 안 오시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로인데요. 아까 그 장면인데. 수로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우리 일로 다시 안 올라온다고. 네. 무조건 내려오셔야 돼요. 자, V자 한번 하세요. V자. 너무 카메라가. 네, 자. 네, 여러분들 다 내려오셔야 돼. 네. 야, 여기 비둘기 똥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살고 있네. 자, 발 조심조심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오, 시원해. 이야. 와우. 와우. 오. 네.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수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깊이가 17m 이상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성 밖에 높이가 고지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연결하는 수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4가지가 주로 현장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20장에 가시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가뭄, 이 옴을 통해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합니다. 네게부는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평지 같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왕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 이와 같이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이곳은 아브라함의 우물 브엘세바. 그래서 이들이 네게브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지켜주겠다. 너도 나와 내 민족을 지켜라 하는 약속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부르셨던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얻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그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얻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엔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장은 이삭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왕은 누군가요? 아브라함 때의 왕은 누군가요? 아비멜렉. 그리고 이때에도 왕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바뀌었는데 몇 세 했던 그 왕조를 말하고 있고요. 그때에도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갔던 그랄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동일하게 잘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근데 누이는 맞습니다. 누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로 삼았는데 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본인이 목숨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는 민족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친족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이는 맞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복이 임했던 곳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고 그가 창대해서 거부가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메웁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을 때 이곳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그랄에서 떠나서 여기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오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름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곳이 이 브엘세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그곳의 표현에 보면 70m 정도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소리가 한참 떨어져서도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놨는데 한참 시간이 몇 초 걸릴까요? 돌이 떨어지는데 7초? 1초에 10m씩? 네, 과학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첨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에셀나무라고 있는데 에셀나무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두꺼워 보이시나요? 가늘어 보이죠? 근데 이 에셀나무는 강수량이 적고 염분이 많아서 이 물기가 없는, 그리고 이 마른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급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현재도 에셀나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 있는 제단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아모스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구약성경 1278페이지. 그를 찾기 전에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현재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모스가 받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말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 나오죠. 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 그때는 곧 여로보암 시대다. 그때 아모스가 이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방의 여덟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징벌에 대해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5장으로 보시면 5장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기억하는 베델은 어디인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면서 잠을 잤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델이 잠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곳 베델입니다. 동일하게 35장에 보면 이젠 야곱이 다시금 이제 라반에게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에게 다시 오는 길에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을 감으로 해서 디나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다시 베델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임하심이 임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나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은 어디인가요? 길갈은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요단강 건너고 처음 맞이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진을 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우리가 살펴봤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해서 맹세의 의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새 지역을 말하면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지만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그곳이 저희가 여로보암의 죄를 살펴보았었죠.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아닌 그럴싸한 8월 15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좋은 날로,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단에 왜 단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예루살렘을 감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가 단에 제단을 쌓고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단도 엄청 크게 쌓아서 이곳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곳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므로 자기의 나라를 굳세게 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 제단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의 마음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이 쌓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말하면서 그곳에 가지 말라. 그곳은 제단이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제단인가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번제단이 그 현장에 가면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모형이 있는 건데 발견됐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창고 벽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에 있는 창고 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8장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에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서 이 그릇된 번제단을 가져다가 창고벽에 쌓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원래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곡식을 쌓아놓는 그 창고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래도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찾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브엘세바. 하나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하나는 뿔이 있는 제단입니다. 동일한 장소인데, 동일한 백성인데 두 가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은 여호와를 따르면,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채워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땅을 기억하시면서 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여호와께서 공급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 아니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도 최소 강수량으로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좀 전에 보여드린 수로 엄청 깊죠. 그곳에 물을 가두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그 양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성에 물을 가두어 놓고 전쟁이 났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풍성하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릴까요? 아니면 스스로 담겨 있는 물을 찾을까요? 이 수로는 엄청나게 큰 기술력을 말했지만 반증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기술을 발달시켜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빗물도 채우고 수로 물길을 따라서 물을 모아놔서 여호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전쟁에 임하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 때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물 공급,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맹세의 우물인 아브라함의 우물과 여기 나와 있는 뿌리 달린 제단,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채웠던 이스라엘의 모습. 동일한 장소이지만 한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한 곳에는 여호와를 버림으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징벌이 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같은 지역이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지난 3일간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 처음에 불림 받았던 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나는 어떤 것에 이 시간을 드리고 행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10장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길만 걷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또한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고 그 길을 가다가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었고 다시금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현재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조종사입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나요? 최종적으로는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착륙할 수 있나요? 조종사가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움직여야만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비행기는 자기의 의지로 내려가야만 한다. 그것이 착륙이다.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간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추락입니다. 참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의지적으로 현재의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던 길, 내가 했던 방식들 이것이 옳은 길일 수도 있지만 나의 습관에 젖어서 나의 방식에 젖어서 정작 중요한 바른 방법 주의 그것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낡은 습관과 사고로 꽉 차 있는 뇌의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기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받아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다면 버려야 된다. 버려야만 그 공간이 생기고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주에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옛날의 명성을 찾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전에 질문 드렸지만 내가 이틀 동안에 결단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 감동이었지 라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20도 불가능한가요? 분명하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에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여호와의 약속이 임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만, 제가 주제 말씀 보는 것처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다시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브엘세바가 옛날에 그러한 약속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다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여호와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계획하셨다면 실천해 보시고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내 신앙을,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